차례 24제에는 대승을 항상 배우라. 우리는 소승을 배워서는 안 되고 대승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승을 배우는데도 대승 보살들이 실천에 닦아 나가야 되는 이제 참 대승 변망경 보살 심지계품 10중 48개의 예술을 수행을 해 나가야 되고 배워야 되더라. 너희 불자들의 7보와 같은 7가지 보배와 같은 부처님. 그리고 7가지 보배라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는 뭐를 7가지 보배로 쓰나 그러면 금, 은, 유리, 적주, 만호, 호박, 진주 이걸 7보라 그래요. 이걸 가장 소중한 보배로 여기 왔어요. 그리고 7가지 보배와 같은 부처님의 대승계율, 대승경율이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받아 배워야 될 이 법망경을 대승경율이라 그래요. 정견, 이제 바르게 보고 바른 성품, 바른 법신이 있는데 부지런히 배워 닦아 익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승은 소승입니다. 성문과 영감, 그냥 외도의 온갖 전적, 불교가 아닌 또 대승경률이 아닌 소승경전이나 외도의 전적, 그 다음에 세속의 학문, 마을 세속적인 학문 같은 것을 배우지 말지니라. 이런 것은 불성을 끊는 것이며 이런 것은 부처의 성품을 끊어 없애고 깨달음을 얻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이며 도를 장애하는, 우리가 도를 닦게 나가는데 장애하는 인연이 될 뿐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 침집 배우는 자는 경구죄를 범한다. 그 다음에 25제에는 대중을 잘 하합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대중을 자꾸 우리는 이제 하합을 깨뜨리면은 그 경구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제 분열된 대중을 하합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사실 요새 우리 종당 같은 데도 말이라 하합을 근본으로 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을 자비로 교화를 해가지고 하합으로 해양을 해야 되는데 하합한 성단을 오히려 파괴를 해가지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이 참 대승도 아니고 보살 비구도 아니고 이제 이것을 사견 외도라고 하는데 이런 하합을 분열하고 파괴시키는 것을 경구죄에 해당된다. 그게요. 너희 불자들이여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부처님이 열반을 해가지고 멸도하신 후에 설법주가 되거나 어디 가가지고 법문을 해주는 설법주가 되거나 이제 행법주가 불법을 행하는데 행법주가 되거나 승방 스님들이 거처하고 수행하는데 승방주가 되거나 교화주와 자선주 참선을 하는 선방의 자선주가 되거나 행내주가 이제 오고 가고 행하는데 행내주가 되었거든. 응당히 자비한 마음을 내서 대중을 잘 하회시키고 불법성 삼보의 재물을 잘 수호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의 대중을 어지럽히고 삼보의 물건을 함부로 쓰는 자는 경구죄를 범한다. 절에 있는 것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 너무 한 그루 물방울 하나, 살리기 하나도 일단 절에 들어오면 삼보의 정제여, 불법성 삼보의 깨끗한 정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용납을 하거나 함부로 쓰기나 함부로 이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걸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잘 이제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하는 건 안 된다. 차례 26제는 객승을 정성으로 대접하라. 요새 이거 스님들도 잘 봐놔야 돼요. 그리고 객도 잘 대접해야 되는데 또 객도 객 아니면서 객 대접하는 이런 걸 또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이 아니면 중인 척 하고 말이라 수자가 아니면 수잔 척 하고 말이라 1년 365일을 행객승으로 돌아다니며 차비만 얻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무리들도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공부하는 스님들이 오면은 잘 대접하고 잘 쉬게 하고 잘 받들어 모셔야 되는데 주지를 살고 소임을 보면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하면 이것도 경구죄에 범하게 된다. 너희 불자들이 먼저 승방 중에 승방 가운데에 있으면서 뒤에 객보살 비구가 오는 것을 보거든, 객보살의 비구가 오는 것을 보거든, 마땅히 영접하여서 음식으로 고양하고, 방사 와구도 방도 내주고, 덮는 이불 같은 거더니, 와구는 이불이야. 내주었으러 여러 가지 이바지 해드리며, 신명을 바쳐서라도 정성껏 고양할지니라. 정성껏 잘 대접하고 고양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 바늘은 시주자, 신도들이 바늘입니다. 그래 시주를 하는 것은 바늘이 와서 대중 스님들을 초청하거든. 승방주는 응당이 차례대로 객스님도 고향을 받게 해야 할 것이거든. 그렇게 아니하고 차별을 하는 것은 이제 축생과 다름이 없으므로 사문이 아니며 불종자가 아니니 경구죄를 범한다. 사문이라 하는 건 스님의 말인데 그렇게 하는 건 스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종자도 아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효자 월봉 스님께서 대구를 떠나가지고 부산에 내려가 효자 오기 전에 어디 잠시 머무르는데 그 전에 있다가 보니까 어디서 신도들한테 초청이 들어하더라도 초청이 들어오는데도 또 같이 오라 그러는데도 둘이 앉았는데 같이 온다 그러면은 이제 당신 시간 없어 못 간다 하고 주지스님이 그래 놔놓고는 지 혼자 이제 갚부리고 또 자기 혼자 있는데 막 개뿔은 막 혼자 가고 그래서 무척 섭섭하더라는 그런 이야기도 내하고 주고받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서 그래 스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했으면 이거는 축생만 또 뭐 하기 때문에 짐승이나 다름이 없고 불종자가 아니니까 경구죄를 범하게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할 때도 신도가 스님을 청할 때도 별청을 해서는 안 돼요. 요거는 요 다음에 이제 37대목은 차례 37제는 신도님들이 스님을 받들고 청하는데도 별청을 해서는 안 돼요. 똑같이 청해가 똑같이 고향을 대접해야 되거든. 너희 불자들이 온갖 별청을 받아 별양을 자기 혼자 취하거나 이제 이 양을 자기 혼자 취하기나 말지니라. 이 양은 시방승에 속하는 것이므로 별청을 받는 것은 시방 스님 내의 목을 자기 혼자서 차지하는 것이 대단히 경구죄를 범한다 그래. 그래 별청을 받지도 말고 별청을 하지도 말고 하라 그래. 요거는 이제 별청을 받지 마라 그러는 거야. 이제 그 누가 신도가 오거들은 별청한다고 스님 혼자만 살짝 어디서 이카면 안 되고 그런다고 거기에 하면은 스님도 경구죄를 범하고 청한자도 범하기 때문에 이제 이 양은 전부 시방승에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취해야 되죠. 혼자 취해서는 안 된다 그게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경구죄를 범하고 따로 청하지 마라. 38제는 요거 이제 신도님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스님이나 누구를 청하더라도 별청을 하기나 한 분만 따로 청해서 고행하지 마라. 대중을 다 함께 고행해야 된다. 거기야. 그러니까 28제에는 차례 28제에는 따로 청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이제 출가보살과 제가보살과 일체 단월은 이제 시두님들을겠지요. 이제 복전인 스님네들은 복전이라 그래요. 왜 스님들은 복전이라 그러면 스님네께 고향을 하면은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님네를 이제 복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을 수한 가사도 대복전이라 그럽니다. 복밭에 옷이다. 또 복전이를 수한 스님들도 그대로가 복전이기 때문에 스님에게 고향을 잘 대접하다 하면 그대로 이제 복이 되는데 혼자 따로 별청을 한다든가 높은 스님이라고 따로 부른다든가 따로 청하다 따로 대접을 하면 이거는 또 경구죄에 해당이 되는 기야. 그래서 단어로 복전인 스님네를 청하여 소원을 구할 때에는 이제 차제청을 할지니라. 대중 고향에 누구만을 별청하는 것은 승차의 한 범부승을 청하는 것만 갖지도 못하더라. 범부승을 청하는 것만 갖지 못하더라. 그게야. 그래서 스님네를 별청하는 것은 외도법이요. 칠부는 별청하는 법이 없다. 그게. 그래서 우리 절에서 부처님한테 고향을 올리려도 칠부를 함께 정합니다. 칠부는 뭐냐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째라요. 그래서 제1과거 비바시불, 제2시기불, 제3비사부불, 제4구로선불, 제5구나 한모니불, 제6가서불, 제7본사 석가모니야. 석가모니인데 과거세에 3존불이 계시고 현재세에 4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과거 3존, 현재 4위가 7열의 불입니다. 그래서 이 7부처님을 통틀어서 과거 7불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부처님한테 고향을 올릴 때는 과거 7불을 한목에 다 같이 청해가 고향을 올리지 어느 부처님만 따로 청해가 고향을 올리는 게 없듯이 여러분들도 절에 스님이 10분을 사면 10분을 다 청하고 20분을 사면 20분 다 청하고 절에 고향거리를 해가 오면 2분이면 2분 거 해가 오고 3분이면 3분 거 해가 오지 주지 거만 떡 해가 오고 우리 절 주지 스님 아니라고 내 거는 쑥 작아 빼놓고 그러면 안 된다 거기야. 그래, 이건 별청하지 마라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차례 29번째는 나쁜 직업을 갖지 마라, 그게요. 나쁜 직업은 뭐냐 그러면은요,
직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장사 같은 거, 색시 장사 같은 거, 사람의 성을 판매하는 것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안 돼요. 안 되고, 이제, 또 노비 같은 거 사람을 팔고 하는 것도 안 되고, 내지는 이제 뭐 독약 같은 거를 만들지도 말고,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런 게거든. 그래, 너희 불자들이 나쁜 마음으로 이양을 위해서 남녀의 색을 판매하거나, 그게 요새는 우리나라 같은 데는 여색만 팔잖아. 그지요? 그런데 지금은 또 서구 물질 문명이 도래되면 경제 성장이 발달하다 보니까 물질 문명 사회가 발달하면은 경제는 발달하게 돼가 있어요. 그럼 물질 문명 사회라 그런 건 내 하나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 가지고는 어떤 죄라도 능히 사수할 수 있는 사회가 물질 문명 사회 아닙니까? 그렇다가 보니까 옛날에는 성을 판매하는데, 그래서 뭐 사창가 같은 데서 여색만 판매하지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데 신문 같은 데 종종 되는데 남창이 있다 그래요. 남자의 성도 판매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는 여기도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던가? 부처님께서 남녀의 색을 판매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점치고 상을 보거나 꿈을 해몽하거나 주문이나 수법을 쓰거나 이런 것도 전부 불법의 정법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해서도 안 된다, 거기요. 안 되고, 이런 자들은 불자가 아니더라, 거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점치는데도 부처님 모시놨다고 절이라고 생각하고, 상 보는데도 절이라고 생각하고, 사주 보는데도 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부처님은 반드시 남녀의 색 판매를 하는 그런 말이라, 그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여기에 나쁜 직업에. 그런 나쁜 직업에는 뭐가 있나, 그러면 남녀의 이성 색을 판매하거나 점을 치고 상을 보거나 남의 꿈을 해몽해주거나 주문이나 술법을 쓰거나 하는 게 이게 전부 나쁜 거. 마지막으로 매를 길들이거나 온갖 독양을 만들지 말지어다. 모두 자비심과 효순심이 아니니 경구죄를 범한다. 그런데 독약 같은 거 이거는 반드시 이제 만들면 안 돼요. 요새 말하면 뭐냐 그러면 사람의 정신을 흐려지게 하는 거 마약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고 또 사람의 이제 목숨을 해치게 하는 극약 같은 거 그런 것을 만들어가 판매하는 거 이것도 옳지 못한 것이니까 해서도 안 된다. 근데 그 가운데 매를 길들이는 것도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거는 언제부터도 있었나? 그럼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기다 여기도 나오는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성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저기 가보면은요, 중공 같은 데 가보면은요, 오리 같은 종류 같은 새를요, 또 길들이 가지고 물고기 잡는 데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가장 이제 많이 보기 쉬운 곳이 저 중국 남쪽에 위치한 계림이라고 하는 데 가면은요, 천하의 절경입니다. 금강산 12,000봉이라 그러면 계림 12만 봉이라 그런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하나뿐인 그 참 천하의 절경인 도시가 중국의 계림이고 시내 가운데 이제 가로수는 전부가 개수나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수나무 개자 이제 수프림자를 써가지고 그 도시를 계림이라 그럽니다. 거기 가면 어떤 강이 있나 그러면 리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물이 맑고 깨끗하기라 수천가 같아요. 아주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밑이 환하게 들다 보이는데 상류에서 배를 타고 저 하루까지 좌우 산천 경계를 구경해가면 내려가다 보면 몇 시간 걸리는 4시간 또 내지 5시간을 걸리는데 4시간 5시간 가는 동안에 좌우에 그렇게 형형색색으로 기기묘묘한 산들이 우뚝우뚝 솟아있고 그 리강 물은 유리같이 맑고 깨끗한데 그 밑에는 수초가 나가지고 환하게 들여다 보이는데 물소들이 그 수초를 뜯어먹고 있고 그래요. 근데 한참 내려가다 보이면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데 어떤 식으로 고기를 잡나 그러면 물밑이 하도 맑기 때문에 물밑에 노는 고기가 환하게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그 이제 오리 같은 종류의 그 무슨 물새가 있는데 그거를 길들이 가지고 이제 밑에 이래 들다보니까 고기가 보이면 그걸 물속으로 썩 집어넣으면 그 새가 내려가 가지고 고기를 물고 올라오면 고기를 받고 또 먹이를 주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매 같은 것도 이렇게 길들이 가지고 생명을 잡는 그런 직업을 가져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경구죄를 범한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0죄에는 친한 척 하면서 해치지 마라 그거야. 이거 우리 사회에 참 심심찮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친한 척 하면서 좋은 척 하면서 속으로
깔근깔근 마주 앉아 웃음 낙담하고 돌아 앉아 군말하고 썩내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하고 뭐라 해가지고 남을 자꾸 자기보다 모학을 하는 거. 그러게 참 자기가 못났기 때문에 자기보다 잘나면 자격지심에 그런 경우들이 업장에 많더라 하는 거야. 그래 너희 불자들이여 나쁜 마음으로 삼보를 비방하면서도 거짓으로 조어하는 척하며 절에 댕기면서도 거짓 가장을 해가 출가하는 사람이 요새 많이 있습니다. 중이 아닌 중, 즉 스님이 아닌 스님인 척하고 출가를 하는 척하고 해가지고 우리 종단에 기껏해하는 그런 자들도 있는가 하면은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입산을 해가지고 중인 척하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탁발 시주를 합니다. 그리고 저 시장 같은데 뭐 사람 많이 다니는 데서 개짝 같은 거 놓고 시주하고 그게 좀 중이 아니고 스님들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 하나 그러면은 했는 그 근교에서 술집에 가가지고 한 잔 먹고 술 먹고 색시집에 가 놀아만 주면은 교회 같은 데서 돈 받는 그런 가장 입산을 해가지고 이제 불교를 해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그 종류로서 삼보를 비방하면서도 거짓으로 조고하는 척하면서 행동은 유의에 걸려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공했다고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건 뭐라 그 말은 또 끝에 구절은 내가 행동은 유의법에 걸려가지고 세속적인 법에 또 인가의 법에 걸려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걸 다 틀어서 세상사가 다 무상하고 공하고 이제 색이고 공이고 색이고 공과 색이 둘이 아닌 이치를 증득하고 깨달은 척하고 아는 척하지 말지니라. 속인들과 어울려 속된 일을 정리하고 남녀를 통치하여서러 이제 음색을 교했게 하며 이런 걸 이제 장사 같은 거 해가지고 남자나 여자들 가지고 뭐로 이런 술집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내 장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자들을 들다 놔놓고는 말이라 이제 술 팔게 해놔놓고는 사람들을 이제 참 끌어들이 가지고는 뭐 저녁으로 이제 같이 가가지고 이제 교색게 하거나 음색을 교했게 하고 그런 건 안 된다 그래. 모든 이제 걸려있는 그 애착을 전부 이제 짓게 하고 걸리게 하고 또 육제일이라고 하면 1년에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육제일이 있어요. 그걸 소위 말하는 삼장 육제일인데 삼장월은 언제라고 하면 정월, 5월, 9월 정월, 9월은 삼장월이고 정월달 초하루 보름, 5월달 초하루 보름, 9월달 초하루 보름은 육제일이라는데 여기 삼장 육제일인데 삼장 육제일의 제일을 지키면은 굉장히 한량 없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야. 정월달에는 초하루 보름은 어느 시간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정진을 해야 되는 거면 묘시 또 그 다음에 5월달에는 진시 9월달에는 사시입니다. 사시인데 그러면은 이제 묘시는 언제라 그러면은 1시부터 3시까지를 축시 또 3시에서 5시까지를 인지 5시부터 7시까지를 묘시 7시에서 9시까지를 이제 진시 9시에서부터 11시까지는 사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월달에는 묘시 묘시 5월달에는 진시 9월달에는 사시 그런데 이제 내가 해놨지요. 묘시는 언제로부터 5시부터 7시까지가 묘시지요. 7시부터 9시까지는 진시지요. 9시부터 11시까지는 사시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월달에는 묘시 5월달에는 진시 9월달에는 사시인데 그 시간에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움직이기나 또 이제 범죄를 하기나 해서는 안 되는데 제석천 제석천왕이 4대 주를 간장하는데 정월달에는 남염부주 2월달에는 동성진주 3월달에는 이제 서구단주 4월달에는 북구루주 또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5월달에는 남염부주 이래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오 9월은 또 이제 제석천왕이 남염부주를 중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행을 잘하는 것을 관찰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 중에서도 한 달 동안에 남염부주를 관찰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인간 지구 세상에 올 때가 언제라 그만 초하루보름이고, 초하루보름 그 중에도 우리가 사는 이 동양 내지 우리나라를 관찰하는 시간이 정월달에는 노시, 5월달에는 진지, 9월달은 사신이니까 사실 3장 6제일을 우리는 지킬 줄을 알아야 되고, 그날에 가가지고는 제일성호를 잘 염하면서, 부처님을 염하면서 제일을 잘 지키고, 이제 그때는 범죄되는 행동을 하지만 앉아서 열심히 염불을 하며 제석천하게 우리를 둘러볼 때 참 사바세계 대한민국 부산시에 있는 효자암 진도 아무개들을 참 열심히 정진이 잘 하더라고. 우리가 이 목숨 마칠 적에 딱 증명을 해주게 되니까 그날을 잘 지키라. 그래, 3장일, 6제일과 3장월에 죄를 파하고, 죄를 파한다 그런 거는 그날에 가가지고는 죄를 파하는 게 첫째 뭐를 안 해야 되나 그러면 제식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언제라 그러면 4시에 고향을 들고 오후불식하고 그 이튿날 4시까지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고, 죄를 범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니까 적어도 한 달 10제일은 못 지키더라도 1년 3장월과 6제일만은 꼭 지켜야 되는데, 그 3장 6제일에 제일 지키기 어려운 날이 정월 초하룻날, 그 노시, 그때쯤 되면 한창 여러분들 제사 음식 장만해야 되고 제사 준비해야 되는데, 나무 장손들은 그때가 제일 어렵다 하더라고. 우리 신도들에게 실행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10가지 계를 응당히 배워서 이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지라. 그래서 세계품 가운데에 널리 밝혔느니라 해놨으니까 요 10가지를 이제 열심히 지키는 그런 참다운 불사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오후 시간은 좀 너무 걸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